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일찍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이와 같이 온 가족이 가정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드린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비로소 깨끗이 써주시고 이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인 스페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제3차 유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나오고 수백 명씩 하루에 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히 진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하시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환경을 보면은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삶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뉴스에 나와서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이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기억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 서신을 쓰게 된 그 동기, 편지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헬레니즘의 문화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의 부인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를 해서 신앙에 큰 혼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탐심의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본 서신을 통해서 마지막 때 거짓 것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진실한 마음, 진실이란 것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태양빛의 의미합니다. 태양빛. 일깨운다. 이것을 판단한다.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실함을 일깨워라 이 말씀은 태양빛으로 드러낸다. 태양빛으로 판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자기공이 여러 번 그릇을 굽습니다. 수천 도의 그런 열을 가해서 그릇을 굽는 다음에 이 도자기를 다 꺼냈습니다. 도자기를 밖으로 다 꺼낸 다음에 하나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할 때 이 도자기를 들어서 태양빛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태양빛에 비춰보면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느다란 그 실금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흠집들, 이런 작은 흠집들도 태양빛에 비춰보면은 이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그만 그런 가는 실금이나 그런 흠집이 있는 그릇은 과감하게 도공은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여러분 실금이 없고 흠집이 없는 그런 그릇을 이제 작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이끈다는 것은 여러분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실금이 가 있지 않는 것, 온전함, 흠집이 없는 것, 혼합되지 않는 것, 다른 어떤 불순물이 뒤섞이지 않는 것, 그래서 더럽지 않고 깨끗한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 겁니다. 아무 불순물이 없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끼어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들어와서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끼어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겁니다. 세속적인 그런 일들이 자꾸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끼어듭니다. 염려와 근심,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자꾸 끼어든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금이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흠집이 난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전적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불순물이라도 여러분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과 그 12 그 자녀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내용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번성해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여정, 그 과정이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했는지 그 삶에 대해서, 제사의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불순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구원받은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도 신실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여러분 진실함이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세 성도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거짓의 가르침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여러분 순전한 마음을 여러분 간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그런 정욕과 그런 탐심에서 우리가 순수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서 다른 어떤 불순물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신약을 말한 겁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그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됐던 사건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 집으로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도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 제사장 그 집들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도 예수와 같은 도단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한 시간은 지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장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장담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3번 부인할 때에 이때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쉼이 동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때 베드로도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는 얘기입니다. 마주쳤다는 거예요. 마주칠 때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던 거예요. 이때 바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런 말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급하다 보니까 감정적이다 보니까 말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도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신앙에 그 기복이 아주 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베드로는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일단 그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입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생각하라. 이런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장 13절 보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라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말씀을 생각나게. 베드로후서 1장 15절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 서신에서 특별히 말씀을 기억할 것을 강조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은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헬레니즘, 이런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 철학자들이고 과학자들이 많고 이런 변증가들입니다. 지식인들.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말세에 조롱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3절을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조롱한 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먼저는 자기 정욕대로 산다. 정욕을 따라서.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대로, 여러분 누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는.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롱한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교회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비웃는다는 얘기입니다. 비웃는다.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면은 여러분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 격려를 해줘야 돼. 그게 맞는데 여러분 비웃는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세에 조롱한 자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강림, 다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 기록이 되냐 이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조롱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그들은 잊으려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일찍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여러분 고의적으로란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하고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인 거예요.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위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여러분 잊으려 가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탐욕이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 욕심과 여러분 탐욕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요즘 한국에 여러분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여러분 혜민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멋지게 잘생겼습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리고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이 외에도 많은 그런 책을 써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이 책은 전 세계 35억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강연을 했을 때 강조했던 것이 무소유였습니다. 무소유. 물질이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소유를 강조했어요. 이건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을 한 거죠. 불교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은 그 삶을 강조했고 했으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풀소유. 삼청동에 2층 집을 소유하고 있고 좋은 전망이 보이는 그런
사무실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무소유를 강조했던 겁니다. 무소유를. 이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나 여러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욕심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이런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일부러 의지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심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은 세상을 심판한다. 무두셀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은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녹이 그냥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두셀라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 이름처럼 무두셀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셨고,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입니다. 누가 지어낸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모든 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인내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드디어 오시는 것은 여러분 불의한 자들을 잠시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여러분 남겨둔 거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창조 때와 변함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죄림과 심판을 부인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잠시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930세에 여러분 죽었습니다. 930세. 여러분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무드셀라 보면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사는, 그러니까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가장 장수했던 사람 무드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여러분 어떻게 무드셀라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까지 살았습니까? 그가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인삼 녹용 보약을 먹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철저히 자기 몸을 여러분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했습니까? 여러분 무두셀라가 오랫동안 여러분 장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그의 아버지 에녹은 360세까지 살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왜 무들살라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살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죄에서 세상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시간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100년이 넘도록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100년 이상 걸려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얼마든지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년, 12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그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럼 무두셀라도 969살까지 살게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끝나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존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들은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떠난 삶을 산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도공이 도자기를 태양빛에 비추어서 실금이나 그 작은 흠집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어디에 실금이 갔는지, 어떤 실금이 갔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그 언약 곧 현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6절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킨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강의 겐지스 강의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곳에서 화장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그 물을 보면은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혼탁한 그런 더러운 물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여러분 목욕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의 모습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거짓 것들이 난무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불순물이 여러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여러분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태양빛에 비춰보게 하여 주셔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가고 흠집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족들, 부모, 형제들, 자녀들 건강으로 안전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연 아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들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남녀 성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상적인 그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이 시간에 취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자양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저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은 있지만은 또 여의치 않아서 또 지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모든 것에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용의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는 넘치는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주일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청년 대학부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 앞에 올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가 지금 무섭게 확산되고 수백 명씩 지금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